네, 보병군 복음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부조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으며 현아기를 잘 조율하여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그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의하여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이지만 분명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독이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것에 집착하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역시 천차만별의 다양한 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의 한 가지에 집착돼 있고 한 가지에 빠져 있다면 하나의 약만 쓰면 되겠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보다시피 다양한 것에 집착하고 다양한 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게 마음에 갇혀서 그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판정을 내리고 거기에 갇히는 순간 어때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마음의 부조화로 인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죠.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명상이나 자선 또는 이런 경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조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죠. 어떤 풀잎은 A라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될 수 있으며 한 모금의 물이 B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산에서 부는 미풍이 절망적으로 여겨졌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숯불이나 한 줌의 흙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며 흐르는 물줄기나 웅덩이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완치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손이나 숨결에서 나타나는 효험은 능히 1000명 이상의 병을 고치겠지만 사랑은 여왕입니다. 사랑에 의해 더 큰 힘을 강화시킨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사한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요. 다양한 약이 있고 처방이 있겠지만 그죠? 가장 큰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사한 최고의 명령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나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많은 경우와 영혼을 괴롭히는 불협화음은 대개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공중의 악령의 농간에 의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무지를 틈타서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 획책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악령의 농간이라고 해서 무슨 뭐 공중에 그런 악령이 있나? 그게 아니죠. 바로 뭐다? 우리 내면의 마음의 불협화음인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불협화음이다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이것이 악령이다. 즉 자기네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조화롭게 다스리지 못할 때 결국 그것은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결국은 자신을 마음과 정신과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악한 권능은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 그 감정에 집착되고 몰입되어서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사악한 행동도 하고 탐욕스러운 행동도 하고 자신을 악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러한 사악한 권능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사악한 권능은 악마와 같은 작용을 하여 인간의 영혼에다 말을 하여 사람을 뒤흔들어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겠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결국 어떻게 만든다? 절망에 빠뜨리게 만든다. 그죠? 결국은 이 사악한 권능, 악마, 이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들었을 때, 그때 인간의 영혼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조화롭지 못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게 마음의 병이 결국은 몸의 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참다운 의사는 영혼을 다스리는 스승인 것이며, 그래 여기 나왔죠. 의사란 단지 몸을 다스리는 의사다? 아니다. 몸을 고치는 게 아니다. 뭐다? 참다운 의사란 영혼을 다스리는 스승이다. 그죠? 강한 의지의 힘에 의하여 이러한 사악한 신명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의 힘이란 뭐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사랑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그죠? 이 힘, 이거에 의해서
사악한 신명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악한 신명이란 뭐예요? 자신의 마음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병들인 것이죠. 공중에 있는 악령 중에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에 있는 악령이라고 해서 정말로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악령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내면의 이 마음, 그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중에 있는 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빚어지고 우리의 정신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죠.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그럼과 동시에 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각을 가지게 되죠.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이 감각, 6가지 감각. 이 6가지 감각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게 쓸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 있는 악령 중에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들이 많다. 자기 내면의 마음이 6가지 감각에 물들고 타락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탐욕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변해버리죠. 그러나 높은 곳에는 인간을 도와주는 고급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꾸 청하여 기원하면 그들은 인간을 도와서 악마를 쫓아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와주는 고급 영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죠.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내면의 마음의 투쟁적인 모습, 선과 악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이 이 위대한 의사가 말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영적 스승의 지혜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였으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브라만 교회 계급 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교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인간의 평등을 가르치시니라. 승려들이 화를 내어 사원에서 쫓아내니라. 예수님께서 천민계급인 스드라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결국 그 시대의 인도 시대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시고 거부하시고 인간의 평등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유대 소녀는 예수님께서는 4년 동안 자간나스 사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승려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카스트 제도에 관한 당신들의 모든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이 카스트 제도에서는, 인도에서는 가장 위에 상층의 높은 제도가 바로 성직자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이고, 그 아래가 바로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 또 그 아래가 이제 뭐 평민, 또 그 아래가 천민, 이런 식으로 4가지 계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계급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디 카스트 제도에 관한 당신들의 모든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승려들 사이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즉 가장 그 인도 그 시대에서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층에 있는 그 브라만 계급, 승려 계급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지 승려 격대는 율법 선생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브라마라고 부르는 브라마 가로에서 절대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의 의식이죠. 여기를 인도에서는 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브라마라고 표현한다. 브라마, 그래서 절대자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분은 그분에 맞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분의 성품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기독적인 말과도 같은 것이죠. 새삼스레 인간이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인간을 힌두교에서는 그 예전에 그림을 봤는데요. 그 브라만이라는 아주 커다란 인간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머리, 얼굴 뭐 이런 데에서 가슴 이런 데는 가장 높은 계급이 살고 있고 바로 승려 계급이죠. 그리고 그 아래 뭐 배나 뭐 가슴쯤 되면은 이제 그쯤 되면은 그죠? 왕의 계급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 밑으로 이렇게 다리나 이런 정도 허벅지나 이 정도 내려가면 평민계급, 그 다음에 맨 밑에 발은 막 맨 밑에 바닥이 뭐 흙이라든가 이런 오물 같은 걸 많이 짚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래서 발 부분에는 천민계급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카스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계급이 상하로 나누어지는데 브라마라는 하나의 그 커다란 신과 같은 인간 안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결국은 그 그림 자체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이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 브라만 계급들이 한 분이잖아요. 그 브라마라는 절대자 한 분.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의 그 신적인 대상, 그죠? 그 대상이 그 사람의 몸은 머리라 해서 가슴이라 해서 이쁨이라 해서 더 신성하고 그죠? 위대하고 다리나 발이라 해서 아래라 해서 더 천할까요? 브라마라는 그 절대자가? 절대 그렇지 않죠. 머리든 다리든 그죠? 위든 아래든 결국 브라마라는 그 절대자는 그분 한 분으로서 절대 청정이고 신성한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머리는 위대하고 위의 계급이고 발과 다리는 아래 계급이고 천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그림 자체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진리를. 그죠? 그 한 분의 브라마는 절대자는 머리든 발이든 손이든 어디든 다 청정하고 위대한 것이지. 어떻게 머리는 위대하고 윗부분은 아랫부분 팔다리 쪽은 천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브라마가.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브라마라는 한 분의 몸을 이루는 그 네 가지의 다양한 신분들 그들은 결국 뭐다? 똑같은 브라마고 절대자고 똑같이 청정하고 똑같이 성스러운 것이다. 바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 시대의 승려들이 이렇게 격을 지어서 그죠? 브라마 계급은 신성하고 위대하고 밑에 수드라 계급이나 얘들은 손발이 다 해서 천하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분류를 지은 것이죠. 그죠? 바로 이렇게 바로 왜곡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날에 브라마가 입을 열자 4명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파라브라마 초절대자의 입으로부터 첫 번째 인간이 나왔습니다. 피부색이 희고 브라마 자신을 닮았으므로 브라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으며 위를 바라다보고 무엇보다 서 있는 것만 바랬으므로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브라만 승으로 불리우며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해 브라마를 대행하는 성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피부색이 붉었으며 파라브라마의 손에서 나와 샤트리아로 불리웠습니다. 샤트리아. 그리고 그는 왕, 통치자, 무사가 되게 만들어졌으며 그에게 하명된 최고의 의무는 승려인 브라마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라브라마의 몸 안에서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바이샤라고 불리었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황색이었으며 토지를 경작하고 목축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파라브라마의 발로부터 네 번째 사람이 나와 피부색이 검었으며 가장 천한 계급으로 수드라라고 불리었습니다. 수드라는 모든 종족의 노예로 남에게 존경받을 권리가 없으며 배다 경전의 독경을 듣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승려나 왕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뜻하고 그런 고역스러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브라마는 공정하고 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높였다 낮췄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단지 하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계셨으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당신의 성스러운 손 안에 공정하고 의로운 저울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시고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적색인 사람들이 다 같이 얼굴을 우러러뵙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시도다. 당신 인류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자 승려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제히 화를 내며 달려가 그를 붙잡고 가해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에도 계셨으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뭐죠? 이 하나의 성품이죠. 당신의 성스러운 손 안에 공정하고 의로운 저울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하나의 의식은 어디에 편향돼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죠. 이런 성품이 아니죠. 공정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시고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적색인 사람들이 다 같이 얼굴을 우러러뵙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시도다. 그래,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적색인이라는 사람이 또 있네요. 붉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마 이건 갈색인 것 같아요. 적갈색, 갈색. 그렇죠? 흑색인,
흑인과 또 그 사이에 황인과 그 중간 사이에 적색인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당신 인류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자 승려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제히 화를 내어 달려가 그를 붙잡고 가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드러난 피부색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 피부색으로 인해서 위아래가 신분이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 지구에 태어나 있는 이 지상에 태어나 있는 다양한 꽃들도 색깔이 다양하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뭐 하늘색, 뭐 여러 가지 빛깔들, 흰색, 뭐 그죠? 그러면 그 빛깔에 따라서 그 꽃들이 더 귀하고 더 천하다고 우리가 말하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그 꽃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빚어졌는데 꽃이나 인간도 인간은 이 피부 겉으로 드러난 피부색으로 인해서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다? 이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난 말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라마스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라마스는 예수님과 서로 우정을 나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대 브라마의 승려들이여 조심하시오. 사려 분별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짓입니다. 이 소년이 숭배하는 신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소년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태양빛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소. 조심하시오. 그의 신이 브라마 신보다 더 강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라마스는 예수님에게 가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단지 그 신이 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없죠. 만일 예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말이 옳다면 그대들은 강제로 그에게 존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말이 그르고 당신들의 말이 옳다면 그의 말은 빈말이 될 것이요. 왜냐하면 정의는 힘이어서 마침내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힘이다. 저기 힘이 뭐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여기 단원에서 바로 전능한 권능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움직이는 그 힘, 이것은 뭐다? 정의롭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 같은 말이죠. 그리하여 승려들은 가해하려 하는 것을 삼가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 이 무례한 젊은이는 파라브라마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브라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헐, 여기에 율법에서는 분명히 브라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율법이 과연 그들이 믿는 그 신이라는 파라보마라는 그 브라우마, 그죠? 절대자, 즉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짜리 이 하나의 의식, 이 의식이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연은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 자연 만물이고 우주 그 자체고 모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을 증명한다라고 하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어딨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 드러난 것 모든 것이다. 이 하나의 의식이 그의 성품대로 그의 모습대로 빚어낸 게 우리 인간이요. 이 자연 만물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하나의 의식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의 의식은 이 우주 만물은 이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한마디를 했을까요? 어떤 율법을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왜곡해서 이러한 율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죠? 더군다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율법이란 인간의 탐욕이 반영된 율법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 이 무례한 젊은이는 파라보마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브라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자연을 우주는 자연을 자신을 욕했다 해서 그죠? 무례하게 부렸다 해서 과연 사람의 생명을 죽여라라고 이 자연을 우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자연은 말이 없죠. 침묵이죠, 침묵. 그죠? 이 모든 율법이나 이 모든 가르침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유마거사한테 부처님의 제자가 궁극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높은 마지막에 최상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다 했어요. 침묵했다 했죠. 침묵. 그죠? 각가지 방법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줬지만, 그렇다면 그 가르침의 가장 최상의 궁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마거사는 침묵으로써 대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 자연은, 우주는, 이 하나의 의식은 어때요? 참된 주인공 자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말이 없죠. 침묵이죠. 침묵. 그죠? 어떤 말을 안 하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 불교에서 타너 선사께서 마지막 임종을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청했다 하죠. 그래서 그 타너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죠. 일체는 말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열반하셨다 했죠. 일체는 말이 없다. 일체는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죠. 그죠? 일체 우주 만물이고 모든 것이 드러내는 이 모든 것. 그죠? 일체란 거 진리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일체 모든 이 삼의 삼라만상을 법계다라고 했죠. 법이 드러난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일체는 말이 없다라는 거. 말 그대로예요. 이 진리, 이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설하는 게 없어요. 그죠? 다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떠하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진리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란 궁극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청정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정. 청정이란 무엇이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지어주는 게 아니죠. 이것이 진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오로지 들려주는 것은 그 무엇도 없는 청정성이죠. 그죠?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향기도 없고 뭐 어떤 지식적인 암도 없고 그저 청정하고 청정한 순수하고 순수한 이 청정한 의식 하나뿐이죠. 그죠?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 하나뿐이죠. 이거에서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고 이름 붙이거나 어떠한 해석하거나 무엇을 하나를 이것이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청정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무엇도 없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체는 말이 없어라는 말과 그죠? 궁극의 지혜는 침묵으로서 대하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물며 이러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 여기서는 이런 신성한 정서에서 이 무례한 젊은이는 파라보마 신이죠. 파라보마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브라흐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즉 하나의 의식이죠. 힌두교에서 믿는 바로 존재자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브라흐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죠. 이 브라흐마라는 이 신의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을 높여서 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신앙이며 사람을 위협하는 신앙인가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은 바로 만물이 바로 자신의 몸이다. 자신이다라고 보고 만물을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보호하듯이 만물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의식으로 이 하나의 의식, 즉 브라마의 의식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자식인, 자신의 몸인 그 사람을 생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지 않죠. 오히려 살리려 하죠. 그죠? 분명 이거는 이 진리와 그죠?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에 이미 깊게 뭐라 해야 될까 파묻히고 사로잡혀 버려서 잘못된 것에 오히려 예수님을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라마스는 예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붙잡아 맨 포승줄을 풀고 그를 그곳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정신적인 개념이나 관념, 그죠? 신에 대한 이런 관념, 또 잘못된 종교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명을 없애고 또한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고타마 시타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감각을 중에서도 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6번째 이 정신으로서. 그죠?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이 정신. 그죠? 특히 그중에서 종교의 잘못된 믿음. 이것이 바로 6번째 의식으로서 정신으로서 뜻으로서 집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정신적인 소유욕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욕도 어떤 하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 소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게 무엇이다? 정신적으로 하나에 빠져서 그게 집착하는 것,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것, 잘못된 율법관에 갇혀 있는 것, 잘못된 종교관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정신으로서 쥔 무형의 어떤 형체가 없는 무형의 지식, 이것만이 옳다라고 그 지식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믿음에 갇혀버리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변질되는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감각 중에서 특히 이 정신적인 소유욕을 가장 위험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는 육체적인 5가지 육체적인 감각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정신적으로 진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우리 신앙만이 옳고 우리가 믿는 신만이 옳고 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집착, 정신적인 소유욕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투쟁의 원인은 바로 이 정신적으로 소유한 것, 그죠? 개개인이 소유한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과 투쟁하면 또는 나라나 집단이나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주의를 쥐게 되면 그 이념과 주의와 또 다른 이념과 주의와 서로 싸우게 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잖아요. 종교로서 지고 서로 다른 종교가 서로 각자의 종교를 믿고 그 종교가 옳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싸움을 일으키고 또 어느 하나의 신념이나 뭐 민주주의가 됐든 뭐 어떤 공산주의가 됐든 또는 어떤 주의를 됐든 어떤 주의 하나를 갖다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거와 반대되는 또 다른 개념을 깨트리려 하고 싸우려 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이 됐든 정치가 됐든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 그죠? 어떤 지식이 됐든 정신적으로 무형의 형체가 없는 정신적으로 습득한 거를 하나를 쥐고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오로지 우리 것이 최고다라고 볼 때 결국은 뭐가 돼요? 그거야말로 정신적으로 소유의 집착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욕에 빠져 있는 것도 위험하나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정신적인 소유욕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이 소유욕, 물질적인 소유욕에서도 벗어날 것이며 또한 더 위험한 이 정신적인 소유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무소유의 상태,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이 청정하고 청정한 깨끗한 상태, 즉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하고 청정한 이 의식의 상태, 바로 이것을 늘 예수님도 또한 부처님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노예와 농부인 흑인과 황색인과 함께 살 은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처음으로 인류 평등의 복음을 알렸습니다. 인류는 동포라는 것과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임을 알렸습니다. 그래요. 모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한 근원에 들어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죠? 그래서 인류는 서로 같은 동포라는 것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연락하여 이 말을 기꺼이 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바로 주기도문이 나왔나 보네. 여기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해서 이 자연 만물을 우주를 굴리는 바로 그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표현한 것이죠. 바로 그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내면에, 나의 머릿골에, 그죠? 나의 정신에, 나의 양심에, 나의 첫 번째 알아차리고 내 순수한 의식 안에 늘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수두라와 농민들을 가르치시니라. 귀족과 그의 부당한 아들의 우화를 비유하시고 만인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드라와 농민들이 그토록 많이 물려와서 말씀을 들으려는 것을 보시고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농터를 가지고 있는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으며 그는 그의 네 아들 모두가 독립하여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하여 유력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 아들에게 그의 막대한 재산을 나누어 주고 각기 자기 갈 길로 가도록 명했습니다. 장남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야심가여서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내 발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요. 바로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아까 승려들이 말했던 그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눈 그것을 비꼬듯이 이렇게 유아식으로 재미있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혼자 말했다. 나는 장남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내 발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둘째를 꼭두각시 왕으로 앉히어서 검을 들게 하고 모든 땅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요. 둘째 계급이 바로 왕이었죠. 그죠? 무사고. 그래서 둘째 꼭두각시를 왕을 꼭두각시로 앉혀서 검을 들게 하고 모든 땅을 지키라고 명했다. 즉 브라만의 승려 계급들을 신변을 보호하는 왕으로서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셋째에게는 땅과 물이 흐르는 우물을 주어 사용하게 하고 양과 소의 가축대를 주어 땅을 경작하게 하고 가축들을 돌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상의 수확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승려들에게, 브라만 계급들에게. 바로 세 번째 계급은 농민이고 평민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걸 수확물을 이 브라만 계급들이 강탈, 그죠? 세금 뭐 이런 목적으로 거둬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죠. 너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넓은 땅은 분할이 끝나서 내게 줄 몫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동생을 사슬로 채워서 황무지의 텅 빈 암벽에 묶어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노예로 태어났다. 너는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너는 너의 운명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가 죽어서 이곳을 떠날 때까지 너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노예 계급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들은. 몇 년 뒤에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귀족은 아들들을 소집해서 보고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여기서 귀족 즉 네 명의 아들들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이 정의로운 심판. 귀족은 그의 장남이 모든 땅을 독점하고 그의 형제들 노예로 삼은 사실을 알자 그는 장남을 붙잡아다가 그의 승복을 찢어내던지고 감옥에다 감금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가 행한 잘못을 속죄할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인형에 불과한 꼭두각시 왕의 옥자와 갑옷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는 그의 칼을 꺾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농부가 된 아들을 불러서 왜 광야의 사막에 증오스러운 쇠사슬로 묶여있는 동생을 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가축과 땅과 물이 흐르는 우물을 빼앗고 그가 행한 모든 잘못을 속죄할 때까지 광야의 모래밭에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잔인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막내 아들을 찾아내어 손수 스스로의 손으로 쇠사슬을 부수고 가서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은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다시 모여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뼛속 깊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다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각자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률을 인식시키고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수도라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노예로서 승려의 변덕을 맞춰 주어야 하고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될 가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두라도 승려와 같이 자유롭게 되리라. 농부는 왕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일어나시오. 그대들의 권능을 깨달으시오. 뜻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들의 형제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고 바라듯이 생활하시오. 꽃이 피듯이 날마다 피어나시오.
땅이 그대의 것이며 하늘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꽃이 피듯이 우리가 피어나서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카타크에 계시는 예수님, 자간나스의 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브라만 교회의 공허함과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니라. 그들에게 희망의 신성한 율법을 가르치시니라. 새로운 장이네요. 자, 그럼 아까 읽었던 곳에서 되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아버지는, 즉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또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 각자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률을 인식시키고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의 의식은 만물을 굴리고 만물을 생명을 일권의 이 주인공인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생명들에게 아들 각자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해줬다? 공정하게 분배했다. 즉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물질계에 드러난 모든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이죠. 이 재산을 어떻게 한다? 공정하게 분배했다. 모든 자녀들에게.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못 갖게 했다? 아니죠. 누구는 더 소유를 늘리고 자산을 부풀리게 하고 또 누구는 하나도 갖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죠? 노예로 전락하게 했다? 아니죠. 공정하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모든 아들들이 공정하게 그것을 분배받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누리도록 모두가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이 소유라는 이 개념, 소유라는 개인 소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소유욕을 더 자기의 소유권을 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투쟁과 살인과 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것을 더 늘리고 자기 것을 더 소유하려 하고 자기 단체의 것을 자기 정당의 것을 자기 회사의 것을 그죠? 자기의 시의 것을 자기 지역의 것을 자기 가정의 것을 그죠? 이렇게 개인의 소유욕 또는 나라의 소유욕 또는 사회나 단체의 소유욕 이렇게 개별로 쪼개지면서 이 소유욕에 우리는 파묻혀서 늘 투쟁하고 그죠? 나 아닌 저 대상과 투쟁하고 사람들과 투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투쟁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의 의식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다? 모두가 공정하게 모든 것을 나누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누리기에 공정하게 소유하도록 했다. 그죠? 다만 그 소유라는 거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이 전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전체가 각자 공유로서 공동으로서 소유하고 공동으로 그걸 분배받고 공동으로 그걸 사용하고 공동으로 그걸 누리게 했다. 어느 자녀에게는 더 많이 누리게 하고 어떤 자녀에게는 아예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겠다? 아니다. 그러한 질서는 없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소유욕, 특히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것, 이러한 것이 물론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러하니까. 이 진리의 모습, 아버지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질서의 아버지, 이 하나의 만물을 태어나게 한 이 아버지의 우주라는 이 아버지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물질계를 드러낸 성품과 또 이 물질계를 창조한 부동의 청정의 깨끗한 그죠? 이 어떤 소욕도 없는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죠. 물질계와 정신계가 같이 있죠. 물질계와 영혼이 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물질계의 특성을 보면 우리 개인을 성향을 보면 물질계의 특성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내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나를 주변의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내 생명을 보호하려 하고 나를 부풀려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려 하고 나를 더 번성하게 하고 나의 자녀들을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부풀려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 이게 바로 이 물질계의 특성인 것이죠. 물질. 그죠?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 물질계의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계의 특성을 보면 세포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늘어나서 다 세포가 돼서 물질을 형성했다라고 본다면 세포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세포 하나는 그대로 있지 않고 스스로 분열해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된 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돼서 네 개가 되고 자꾸 곱곱해서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되죠. 완성된 물질이 되고 자연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물질계의 특성은 뭐다? 소유욕이다. 그죠? 그리고 나를 늘리려 하고 나를 보호하려 하고. 그죠? 다른 것들보다는 내 자신, 나다라고 하는 이 자신, 나다라고 부르는 이것을 더 부풀리려 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려 하고. 이게 바로 물질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러한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소유욕이죠. 나를 부풀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바로 이게 소유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물질계의 특성이에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는 분명히 물질계의 특성인 소유욕이 있다. 이거는 진리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 소유욕을 갖고 있는데 이 소유욕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이 6가지 감각에 탐욕에 물들 때 이러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소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진리의 또 다른 하나의 성품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건강한 욕구로 드러낼 때, 그죠? 자신에게도 건강하고 또한 이 욕구가 주변에 타인의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이 우주에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 욕구는 그죠? 당연히 좋은 것이죠.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욕구가 건강한 욕구를 벗어나서 탐욕으로 빠져서 집착에 빠져서 자신을 해치고 또한 대상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고 사람을 해치고 그죠? 우주를 해친다 하면 이건 분명히 탐욕이죠. 이거는 소유욕이 아닌 탐욕에 빠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이 아버지 성품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다. 물질계의 모습이다. 물질계의 성품이다.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욕이 탐욕으로 변화됐을 때 건강한 욕구가 아닌 탐욕에 빠진 바르지 못한 욕구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절제를 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또 아버지 성품에서 이 물질계의 특색인 소유욕이 있다. 이게 진리의 한쪽의 측면이다 하면 또한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이 물질을 드러나게 한 이 물질계를 탄생시킨 바로 근원 의식, 창조의 창조의식. 그죠? 이거는 뭐예요? 부동이고 청정이고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죠?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도 어떠한 형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의 청정한 의식. 이것 또한 아버지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에서 보면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에서 보면 만물을 태어나게 하되 만물의 주인인 아버지 성품이되 그죠?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만물을 소유한 주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만물에서 벗어나 있는 만물의 영향을 벗어나 있는 그죠? 이 부동으로서 청량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이 의식. 이 의식은 만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만물을 벗어나 있는 청정한 의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어때요? 소유욕이 있을까요? 이 물질욕이 있을까요? 없죠. 다만 환하게 신성한 빛으로서 빛나고 있을 뿐이죠. 사랑과 자비로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값없이 모든 대상들에게 모든 물질세계 생명들에게 베풀고만 있을 뿐 자비와 사랑으로서 베풀고만 있을 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창조시키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너희들이 과일을 재배하고 먹게 하고 그 모든 생산활동이나 소유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바라지 않죠. 그죠? 다만 늘 무한하게 베품과 사랑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죠? 이 하나의 아버지의 청정한 의식은 바로 이 성품으로서 우리는 이 소유욕에서 탐욕으로 물들지 않고 바로 이 성품, 아버지의 참된 성품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바로 이 아버지의 빛의 성품이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게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빛, 그 길, 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등불 역할. 그죠? 그래서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소유욕에 빠지지 않게끔 건강한 소유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뭘까요? 인간들이 결국은 이 아버지 성품, 이 청정한 성품, 그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고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 베풀어주고 있는 이 성품을 인간이 본받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과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투쟁과 다툼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자멸하겠죠.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결국은 서로 전쟁과 그죠? 핵무기라든가 위험한 무기를 활용해서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 하겠죠. 그러면 결국 상대방만 죽일까요? 서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이 물질계를 누리면서 충분히 공유하고 충분히 함께 나누고 충분히 공정하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누리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아버지의 성품.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늘 베풀고 있는 이 성품을 잊지 않고 이 성품을 본받아서 이 성품을 등불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늘 자기 내면에 갖추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물질계를 누리고 향유하고 그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 각자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률을 인식시키고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제가 말한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제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제 3의 길이라고 해서 신성 그 하나됨으로의 복귀 또는 귀의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신성은 뭐예요? 아버지 성품이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주인공의 법성, 자기의 본래 성품짜리고 마음짜리죠. 그죠? 그래서 이 성품대로 이 세상을 새롭게 제도와 법을 바꿔 주는 것, 그죠? 바로 그게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정신, 우리나라의 정신과도 서로 맞물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품대로 이 세상을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전에 그 제사장이라든가 왕의 역할이었다. 당군 시대. 그죠? 그래서 이 성품, 이 진리를 그대로 이 지상 세계에 구현해내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우리 고대의 군주제의 참된 의미였다. 그죠? 그리고 고대의 그 철학자들 또한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승려라든가 모든 존재들 이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죠? 이렇게 잘못된 이런 브라만의 이런 사계급으로 나누어서 천시 여기가 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는 부다 부처님처럼 그죠? 또는 뭐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성품을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이 인간 세상에 구현해내고자 했던 그들의 그 정신과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걸 다시 받고 깨어나서 지금의 시대를 서로 다툼과 이 소유욕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싸우는 이러한 서로 자멸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바로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늘 베풀고 있는 그죠? 이 성품을 본받아서 이 빛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세계의 모든 생명들은 서로에게 유익되고 복되고 그죠? 서로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상태. 즉 말 그대로 아버지의 성품이 하늘의 성품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죠? 주기도문에서와 같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말처럼 똑같이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또 넘어갑니다. 어떤 밑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한 명의 수도라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노예로서 승려의 변덕을 맞춰주어야 하고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될 가망이 있을까요? 이 쇠사슬은 누가 끼웠어요? 바로 이 욕심 많은 이 인간들이죠. 타락한 이 승려 계급들이죠. 그죠? 브라만 계급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뭐예요? 자유롭죠. 그죠? 어디에도 묶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차별에 우리 묶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수도라도 승려와 같이 자유롭게 되리라. 농부는 왕과 함께 손을 잡고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왕과 농부의 그 위계 질서는 없는 것이죠. 그죠? 이 하나의 진리의 성품에서는 높고 낮음이 어디 있고 더럽고 깨끗함이 어디 있고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어요. 선악도 없고. 그죠? 다만 인간의 의식으로서 그 분별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고 분별이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보면 농부와 왕이 어때요? 같아요. 평등해요. 승려와 천한 계급이 같아요. 평등해요. 그죠? 마치 그 한 분의 절대자 브라흐마가 한 분의 몸 안에 그 모든 계급이 같이 있듯이
어떻게 머리 부분은 신성하고 손과 발은 천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절대자가 브라우마가. 그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승려 계급이 스스로 만들어낸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수두라도 승려와 같이 자유롭게 되리라. 농부는 왕과 함께 손을 잡고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모든 세계가 형제가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펼쳐된 모든 세계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귀하고 천함이 없다. 모두가 동등한 형제다. 그죠? 한 아버지에게 난 같은 계급의 같은 평등한 형제일 뿐이다. 오 사람들이여 일어나시오. 그대들의 권능을 깨달으시오. 뜻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들의 형제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고 바라듯이 생활하시오. 그래요.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고 바라듯이 생활하시오. 꽃이 피듯이 날마다 피어나시오. 땅이 그대의 것이며 하늘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꽃이 피듯이 우리가 피어나서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꽃은 날마다 피어나죠. 특히 우리 나팔꽃 보면 어렸을 때 그 집 대문에 보면은 그 대문 문 있는데 한쪽에가 나팔꽃이 있었어요. 청보라도 그렇고 아침 되면은 꽃이 피었다가 저녁 되면은 이렇게 오물고 막 이랬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피듯이 날마다 피어나십시오. 땅이 그대의 것이며 하늘이 그대의 것입니다. 왜 땅이 그대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하늘이 그대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성품에서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바로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그대의 것이며 하늘이 그대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오로지 인간은 땅과 하늘을 존중하며 자연과 우주를 존중하며 자신을 존중하듯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대상과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카타크에 계시는 예수님, 자가니스의 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브라만 교회의 공허함과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니라. 그들에게 희생의 신성한 율법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리사의 모든 도시에서 가르쳤습니다. 강변에 있는 카타크에서 가르쳤을 때 수천 명의 군중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루는 자간나스의 차, 그리고 가로에서 가마라고 써져 있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가마 말하는 것이죠. 하루는 자간나스의 차, 가마 행렬이 수많은 열광한 사람들 손에 의하여 끌려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 없는 육신이 제단에다 지필 불도 없는 성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브라만 계급의 승려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크리시나의 차는 공허한 것입니다. 크리시나 가마를 타고 이렇게 승려들이 들고 지나갔나 봐요. 크리시나는 인도의 신이죠. 왜냐하면 크리시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신이란 존재는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브라만교의 신이죠. 브라마나 뭐 크리시나나 이런 것도 다 그들이 이 하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들인 것이죠. 근데 브라만 계급들은 그 신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혼없는 육신이다. 또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다라고 표현하고 또 제단에다 지필 불도 없는 성전들이다. 그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불꽃에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스러움 그러한 것들이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크리시나의 차는 가마는 단지 유교계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죠? 바로 승려 계급들 브라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모시는 사원으로부터는 그분에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말 속에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뭐다? 침묵이다.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시끄러운 말 속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떠한 우상을 모시는 사원으로부터는 그분에게 가는 길은 없다.
인간이 만든 어떤 상, 신에 대한 상, 이런 걸 모시는 사원, 이런 곳에서는 절대 이 하나의 의식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가슴 속에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맺어지는 장소는 어디다? 가슴 속이다.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이죠. 그죠? 순수한 양심. 바로 여기서 만난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조그만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양심적인 말로서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래요. 자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내면의 마음에 감정이 휘둘리고 있고, 그죠? 다양한 감정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고요한 성품을 느끼거나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신성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숨결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눈으로 볼 수 없을까요? 물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형체가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을 볼 수 있을까요?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다만 우리 가슴 내면에 이 양심의 소리, 순수한 의식의 선한 의식, 이기 때문에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음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거룩하신 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이는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뭐다? 바로 인간은 거룩하신 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외부의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늘 말하고 있는 이 성스러운 선한 양심의 목소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래요. 그죠? 교회나 이런 성전이나 그런 곳에 가서는 존중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상 그곳에서 나와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이 자신과 여러분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태어나 빚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고 자연 만물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과 나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모습으로 태어나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이 그분의 한 분 한 분의 모습과 형상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다. 태어나 있는 것이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탐욕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 이런 것은 뭐다? 바로 그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죠? 만일 그대가 마음속에서 안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마음속에 늘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까운 친족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 문전에 낯선 사람, 그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전이나 절에 가서 예수님이나 부처님께,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숭배하듯이 바로 나와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친족이나 또는 문전에 문 바깥에 낯선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선한 의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시오. 그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대의 눈물 뒤에서 미소 지을 것이며 환희의 빛으로 그대의 모습을 비칠 것이며 평화로 그대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 마음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며, 즉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 그럼 이 뒤에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혀가 통해서 자신의 진리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그대의 눈물 뒤에서 미소 지을 것이며 그래요. 비록 자신의 삶은 쓰라리고 힘들고 누군가의 괴롭힘이나 삶의 어떤 쓴물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그 고통의 그 쓰라림에 맞대응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죠?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되돌아가려 할 때, 그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그러한 눈물, 그러한 노력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미소 지을 것이다. 그죠? 바로 쓰고 있는 이 눈, 바로 눈, 복원의 첫 번째 순수 의식, 바로 이 의식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늘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환희의 빛으로 그대의 모습을 비칠 것이며 평화로 그대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봉헌물을 올리며 어디에다 제물을 바치리오까?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초목, 곡물, 비둘기, 새끼 양의 쓸데없는 낭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나무나 풀 또는 곡물이나 바치는 거, 뭐 비둘기, 새끼 양 이런 목숨을 죽여서 바치는 거, 그런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 성전에다 불태우는 것은 버림받고 굶주린 자의 입으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불에 던지는 사람에게 축복이 올리었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비둘기, 곡물, 초목, 새끼 양 이러한 것을 죽였다면 차라리 굶주린 자에게 그의 이불을 넣어주면 그나마 그거는 굶주린 사람에게 배불리 먹여줬으니 오히려 이게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뻐할 일이지만, 그걸 갖다가 성전에다가 던지고 성전에서 불로 태워서 한갓 재로 태워 올려 보내는 것, 이런 것은 축복이 올 리가 없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싶거든 곡물, 고기의 제물을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 위에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그것으로부터 피어오르는 향내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왜? 바로 인간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다라고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들을 식탁 위에 올려주는 것, 배고픈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것이 더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대의 우상을 허물어 버리시오. 그것은 그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모든 제단도 불에 던져 넣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우상이라든가, 그죠? 어떠한 신적인 모습을 형성해서 이걸 믿는다든가, 또 아니면 잘못된 신관으로서 믿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헐어버려라. 그것은 그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동상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모든 제단도 불에 던져 넣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제단을 짓고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으시죠. 그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런 몸을 갖고 있어서 꿀꺽꿀꺽 바치는 그런 제물을 먹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모든 만물을 굴리는 이 드러나지 않은 질서에, 보이지 않은 질서의 에너지, 성스러운 영,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대의 제단으로 삼아서 사랑의 불로써 그대의 제물을 태우시오. 그래요. 자기 내면의 마음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삼아서 바로 뭐를 바쳐라? 사랑의 불, 사랑의 불로써 제물을 태우시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뭐다? 자기 내면의 마음을,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인과 서로 연결되고 소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자기 내면의 마음을 뭘로써 태워라? 제물을 태워라? 사랑의 불로써 태워라. 모든 사람들은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러 왔을 뿐입니다. 그대들은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래요.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죠. 이러한 것들은 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당신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형제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죠? 다만 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러 왔을 뿐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또한 인간이고 또한 또 다른 어떤 인간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단지 무엇을 믿어야 한다? 찬미해야 된다. 자기 내면의 신성. 그죠? 바로 이거를 찬미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아리의 연회에 참석하시니라.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혁신적인 설교를 하시니라. 부러진 잎의 비유를 들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은 나라 안에 널리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몰려왔습니다. 보라만 교도들의 신성한 강가에 위치한 베아리에서 그는 많은 날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아리의 부자죠. 아크라는 사람의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멀리서 온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베아리의 부호인 아크라라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멀리서 온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중에는 도둑, 강도,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도적과 창녀와 자리를 같이 하였으므로 몹시 엄짜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현명하신 라보니는 가로에서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오늘은 당신께 순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 창녀와 도적들과 함께 사귀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독사를 피하듯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결코 명성이나 평판 때문에 그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판, 그죠? 또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잃을까? 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명성이나 평판은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뿐인 시시한 것이다 해서 우리의 삶을 단지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이 갖는 이러한 평판은 시시한 것이다. 하루뿐인 것이다.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환상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것은 사려분별 없는 이의 마음에는 지표가 되며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란일 뿐이다. 그래. 명성이나 평판, 외부의 시선에 의해 자신을 뭐라 해야 될까요? 감추고 만들어내는 것, 위장하는 것 이러한 것은 보다 사려분별이 없는 이의 마음에 사려분별을 할 수 없는 이들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명성이나 평판의 지표.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란일 뿐이다. 그죠?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소란일 뿐이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강도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 흘려가서 이런다 저런다 하면 따라서 똑같이 이런다 저런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참 판단하지 결코 그러할 듯한 명성과 평판에 의한 가상에 의하여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또는 모든 정신적인 구도자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판단하지 결코 사람들의 그럴듯한 명상이나 평판에 의해서 그런 거짓에 의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들 창녀들과 도적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 그대나 브라마 승려들의 영혼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들이 자신의 체면과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자랑스레 여기며 일해 나가듯이 똑같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을 멸시로서 바라보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도적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즉 승려들, 당신들이 불안한 계급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
즉 뭐지요? 창녀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뭐 천한 계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들도 있다. 오히려 당신들은 승려 계급들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이들이 해결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은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대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광채나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시미를 뗄 만큼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대들은 이들 창녀 주정뱅이 도적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청렴결백하여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대들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보시오. 죄는 욕구와 바라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부를 탐내고 미모에 반해 군침을 흘리며 그대 마음속 깊이 그들을 향하여 정욕을 품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기를 치고 황금, 명예, 명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도적이며 정욕을 품은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대들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래요. 뭐 저 사람들 보고 그 계급들이 승려 계급들이 도적이라고 하니까 바로 너희들이 탐심을 가지지 않았냐. 탐심을 가진 그대들이 도적이며 또 정욕을 품은 여자가야말로 창녀다. 창녀를 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창녀가 아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얌전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 그런 정욕을 품은 여자, 그런 여자가 바로 창녀라는 것이죠. 그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힐난하던 사람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증거는 모두 힐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힐난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일체하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의 신성한 연막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이 천한 사람은 일찍이 수울주정뱅이 도적 창녀들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한 사람이고 일찍이 수울주정뱅이 도적 창녀들을 싫어한다. 겉으로